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85쪽 6절 신형상에 붙은 은사들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형상에 대해서 우리 저자의 인간론의 아주 큰 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형상은 여러 가지의 뭐 순정성, 동형성 이런 것을 엄미성 이런 것으로 정의를 했는데, 우리 저자는 인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형상이 하나님 형상과 이 영혼 그리고 인격 이 세 개가 계속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훈련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규범적인 가치가 인간에게는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가장 규범적인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하시는 구주의 은혜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분을 찬양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규범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은 이제 규범이 아닌 훈련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인데 완성할 수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확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가 나에게 확정적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보아요. 그래서 그러한 동일한 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 내가 계시를 보았다. 이렇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지당하고 합당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정당하다, 그러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해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그러느냐, 이러한 것인데 확정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은 확정적이지 않다. 지금은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는 상당히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확정적인 것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러한 시간 이해의 방식이 이제 말하지 않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는 시간 이해의 특수성이라고 하거든요. 특수성을 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하나의 방편이고요. 이제 칼 발트 이후에 형성된 그러한 신학에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의 특수성을 주지 않아요. 일반 역사와 똑같이 평가를 해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 그 난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성, 규범성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확정적인 가치를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당신과 내가 신학이 같다, 이것이 위험한 것이지, 너하고 나하고 신학이 다르다, 이건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을 수 없는데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 말이죠. 이제 저는 이제 최정호 목사님과 함께 신학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저보다 개성이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너 신학 좋다. 내 신학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당히 좋죠. 자기 신학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동의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 신학은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 너는 그렇냐, 나는 이렇다. 이렇게 말해서 친구 될 수도 있고, 원수 될 수 있지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친구로 이야기하는 것과 원수로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예요. 아셨죠? 그리고 송다니엘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는 루터파 신학을 한다. 칼빈파 신학도 좋다. 칼빈파 신학에서 루터파를 너무 모른다. 루터파를 좀 공부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죠. 아, 그렇다. 당신 말 들어보니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었다. 루터를 한번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칼빈파가 규범적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장로파도 진리가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규범 안에서는 장로파가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범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우리 규범 밖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학문의 중요한 것이고 이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지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규범이 없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아주 폐단 중에 하나인데, 아주 위험하고 불친절하고 무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규범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규범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서철원 박사님의 신학은 규범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규범화 시킬 것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토의를 하는 것이죠. 규범화된 신학, 뻘거프 책도 박형영 목사님 책도 규범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규범 안에서 통용하는데 어떻게 정착시키고 내가 활용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깊게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범 밖으로 가는 산물을 내가 가지고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내 규범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속한 이 규범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규범이 부끄럽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단체를 이탈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형상 이 인간론을 보면서 제가 많이 염려가 되는 것은, 인간론은 신학적 토론이 거의 없었거든요. 서방에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원죄 토론하는 거, 이거에 있었지 다른 토론은 거의 없었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지방교회라는 데서 3분설, 2분설 토론이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좀 지역적인 것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토론이 있었지, 인간에 대한 토론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론 분야에서는 이 신학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화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이해하면서 주님과 관계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서철원 교수님 책에는 인간에 대해서 아주 구체화해서 제시한 것이 특징이에요. 많은 이제 사람들의 신학자의 책은 신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과 인간이 관계가 끊어졌다. 이 끊어진 것은 죄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론에서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인간의 상태, 가정의 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연구한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인간론의 분야에서는
독자들이 이 저자의 책을 읽을 때 상당히 심도 있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학문이라는 것은 그대로 반복을 해주면 아주 엑셀런트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화를 해야 되는데 이 자기화를 할 때 자기화라는 것은 레코딩에서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화를 할 수 있도록 레코딩을 하지만 반복할 때는 분명히 자기화를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화, 내가 말하는 이 발화의 책임자는 나예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서철원 교수님의 사상을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이 발언의 책임을 서철원 교수님 지는 게 아니에요. 발언의 책임자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했으니 이렇다 말하면 누가 했으니 그 사람이 책임져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특히 우리 신학자들은, 크리스찬들은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크리스찬 지도자는 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자가 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책임은 천하 우주의 권세와 같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문할 때도 상당히 조심해서 자유롭게 하지만 이 발화에서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죠. 저도 이제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가르칠 때는 가르쳐야죠. 이제 할 때는 이제 말의 실수가 많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너스레하게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저 교재의 책의 내용이 좋습니다만은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저술들을 습득하면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시지혜. 원시지혜부터 되어 있습니다. 원시지혜는 아담이 가진 지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원시의. 원시지혜, 원시의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지식과 의가 있었다. 우리 서 교수님은 그거에 대해 상당히 이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인간의 타락 시기를 어디로 볼 거냐 했을 때 보통 3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이게 원시 지식과 원시 의에 대한 기간이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서철원 교수님은 최소한 1일은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시의와 원시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더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담이 원시 지식과 원시 의를 가진 상태에서 자기 직무를 수행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아담의 직무는 뭡니까? 노동의 일이거든요. 노동은 동물들에게 사물에 이름을 부여하는 일이 기본적인 노동이죠. 그래서 이름을 부여하는 일이 가장 큰 직무죠. 인간의 최고의 지성이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누가 부여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도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엄마가 부여하면 이제 엄마의 주도권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동물들의 이름, 돼지, 뭐 소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부여할 수 없지만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창조의 능력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권리를 우리는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 팔죠. 사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넌센스예요. 제 이름도 경태인데 우리의 이름을 짓는 법에서 벗어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그 돌림자 석자인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장명가한테 맡겨서 경태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것도 이제 또 면석이 분께서 어려운 한자 해가지고 잘 못 올렸어요. 참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은 뭘까요? 장명가가 지어준 이름이 내 이름일까요? 면석이 올린 것이 내 이름일까요?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아담의 본분은 이름을 짓는 일, 그 다음에 예배하는 일, 두 가지가 순수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또 반복하면 3시간에서 타락했으면 이 순수 상태에서 예배하는 일을 안식일을 지나지 못해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상태에서 예배를 했냐 안 했냐 이러한 논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서철호 박사님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큰 의미는 없지만 이제 신학에서 그러한 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시 상태에 대해서 또 말하죠. 그래서 원시 상태는 이제 선한 상태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정한 상태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 상태에서 강제 없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이제 순수 상태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강제 없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의지가 죄를 원하면 죄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순수 상태에 있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떤 것이 더 인간적인 것 같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죽어서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것도 참 재밌는 설정이죠.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거죠. 악을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상태가 아담의 원시적인 상태죠. 그래서 선에 대해서 무제약적인 자유를 가졌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 아담은 죄 짓지 않을 수 있었다. 다 뭡니까? 가능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능성. 확정성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는 이제 확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에 의해서 선에 부착 주어져 탈락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상태를 말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탈락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지만 영생을 가진 아주 특이한 의식구조를 갖고 있고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은 이제 완전한 그 능력을 견인의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이죠. 92조 육체적 불사의 능력을 갖고 있다. immorality인데요. 네. 제가 웃은 것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웃은데 이것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고초를 당하고 있거든요. 육체의 불사의 immorality거든요. 근데 영생은 immorality가 아니라 eternal life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개념을 그래서 immorality하고 eternal life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불사와 영생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봅시다. 사람의 육체는 죄의 상해 가지 않는 한 조건이죠. 죽지 않게 창조되었다. 이거 불사라 그죠? 육체는 죄 짓는 경우에만 죽지 않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짓지 않았으면 영혼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죠. 조건으로 창조된 것이죠. 조건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부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창조, 선한 창조를 믿거든요. 완전한 이 탈락의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논리적 모순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합리적인 개념은 신화적이다. 이렇게 간주해 버리죠. 우리는 그 신화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피조물을 위해 완전히 지배했다. 아담은 자기 지배 아래 드는 만물들 위해서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을 그 상태에서 통치를 했죠. 그때는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이 나와서 이름을 부여받았죠. 그 다음에 이 낙원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렸다. 이 누림의 기간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죠. 뒤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곧 원시은은 자연적이고 동시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혼의 불사적인 능력을 가졌다. 불사는 immortality, 그다음 영생은 eternal life. 이 두 개를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훈련은 하나의 어휘 훈련인데 이제 우리가 어휘가 잘 개념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 개념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잘 정립해 낸다면 좋은 신학 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이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